세상은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아이들 좀 만져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아이들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전부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르셨어요. 너희들 저 애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이들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주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아이들을 존중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똑같은 그 마음으로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또 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그 교회, 참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얘가 얼마나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열심히 많은지 주일학교가 이 친구 때문에 막 크게 부흥을 한 겁니다. 교인들 숫자만큼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막 넘어가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애들 왜 이렇게 열심히 선도해가지고 애들 많아지게 하나?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애들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애들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그 애들이 많아지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막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땅이 이게 막 길목에 이게 막 발전이 되면은 한 10배 정도 오릅니다. 사람들이 막 대단하지요. 10배 정도 오르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이게 사가지고 투자하면 한 1000배 정도 그렇게 막 냅니다. 1000배가 뭡니까? 제가 홍경이 섬겼던 그 집사님은 지금 국민연금에 이 투자와 관련한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한 80여억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3조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테슬라라는 주식에 딱 투자를 했는데 이게 88억이 3조 몇천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이나 주식보다도 그런 가치가 따라올 수 없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만 딱 키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00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테슬라 주식이 비싸도 거기 1000대까지 가겠습니까? 한 3대, 한 4대 정도 가면은 없을 수도,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이 투자는 여러분 1000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1000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저들을 위해서 투자하심으로 정말 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에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나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잖아요. 불을 내리고 또 여러분 무슨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전부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존경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노예로 있던 이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면서 여러분 그 오합지졸의 이 백성들을 이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한 사람이 모세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그 자녀들을 모세같이 키우기를 원해. 모세같이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문명이었던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자라는데 왕자로 자랍니다. 입양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무남 동녀
외동딸,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됐다는 것은 아들인 거지요. 여러분, 그 바로에게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냥 사람도 건실했지만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학문에 다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문에 다 능통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면 거기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왕궁의 모든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한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만족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갈대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데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아주 어려서 받았던 그 신앙의 교육, 이것이 생각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민족을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민족의 영도자였던 이 모세의 배후에 부모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됐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그 모세 배후에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던 부모님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런 이 친부모지요. 이 모세의 친부모는 어떻게 모세를 키웠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난 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숫자가 많아지고 막 그냥 번성하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저것들 말이야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저것들 마음을 다르게 먹고 적들과 이렇게 마음을 다 합하면 우리에게 칼을 겨눌 게 아니냐, 저것들 우리가 압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딸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살리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걸 법으로 국회를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법으로 딱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부모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것이 그 시대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보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를 석 달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이 한번 보고 또 믿습니다, 아이 한번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성경 10장 보고 아이를 보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10달 동안 이 배를 아파가지고 이렇게 딱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죽여라, 그래서 아이를 주었을까 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아이를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딱 태어나면서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줬을까, 우리 가정에 애를 줬을까, 이 귀한 아이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여러분 이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잘 된다, 자동적으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우리 저기 냉난방 기는 온도를 딱 맞춰 놔가지고 24도에 딱 맞춰 놓으면 여러분 이게 24도 밑에 떨어지면 이게 탁 작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또 24도가 넘어가면 딱 꺼집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딱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동으로 막 작동이 돼가지고 뭐 나를 막 이끌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적용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준 것이 여기서 죽여라. 그래서 아이를 주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죽이고 3개월을 100일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운 겁니다. 다 죽이는데 주변의 모든 집안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아니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신 게 죽이라고 준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딱 나면서 여러분 아이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이 부모가 여러분 이 모세를 아름다운 면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의 그 준수한 면을 보고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3절을 보고 이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나와요. 출애굽기 1장 2절에는 그 여자가 잉티아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금방 태어난 아이를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엄마들은 다 봤을 겁니다. 금방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결혼도 하는 어떤 남자애가 너무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했구나 이거 제가 알았어요. 그 형제가 뭐 얼마나 크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 이게 양수에 있어가지고 주름도 많고 쭈글쭈글합니다. 이게 한 몇 주가 지나야지 이게 통통해지고 그래. 처음에는 벌게 가지고 있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이게 이티 같아요. 이티.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아니 이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난 거 보니까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 우리 엄마들이 우는 이유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제 기대했는데 너무 아이가 못생겨가지고 울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지나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난 아이가 준수했다는 것은 아이의 외모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지. 여러분 이 아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이가 아름답고 준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죽일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기서 끝낼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다른 집안은 다 죽이는데 아니 여보 얘 키우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우리 가정이 위험해질 텐데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요. 또 낳으면 되잖아요. 그래가 애를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딱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10달을 배 아파가지고 낳게 해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다.
분명히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아이를 주신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여야지요. 왜? 위험해지니까. 또 그게 법입니다. 그 시대의 그 법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를 죽여야 되고 이제 끝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일 애가 아니에요.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부모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똑똑한데 완전히 개차반이라, 완전히 개차반이고,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있잖아요. 가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애도 낳고 막 살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막 그랬어요. 미단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아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이게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도해도 안 변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이 바닥 다 적시세요. 이 바닥을 다 적시세요. 눈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여러분 두 손 들고 봤어요. 두 손 들고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아무런 만족을 못 누리고 있죠. 세상에서 너무너무 허무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뭐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뭐 아이 뒤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손을 떠나 있는 아이일지라도 있잖아요. 내 손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린 그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물론 장성한 자녀를 두어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굉장한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빚어가는 대로 빚어집니다. 출가하기 전까지는 빚어가는 대로 빚어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이 미술 시간에 보면 찰흙 가지고 막 이렇게 빚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분 사자도 만들고 막 빚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굳어버리면 어려워요.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빚어가는 대로 애가 만들어집니다. 진흙처럼, 찰흙처럼.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빚어집니다. 엄마 아버지의 기도대로, 엄마 아버지의 축복의 말대로 빚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돼요. 교회에서뿐 아니고 집에 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집에 가서 그냥 뭐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애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없구나. 아버지 엄마가 있는 채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없구나. 애들이 여러분 이게 막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아이들이 시시하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아이들은 어디 떨가나도 있잖아요. 어디 떨가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명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명화들 보면 그냥 그림이지만 이게 CT를 딱 통과시켜 보면은 그 전에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그린 이 밑그림이 나와요.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밑그림이 나옵니다. 그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옅은 물감으로 여러 번 다른 것도 그려보고 산도 그려보고 여러 번 무슨 강도 그려보고 집도 그려보고 사람도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려봐야지 나중에 방향을 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기는 그겁니다.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게 됩니다. 아니, 네가 지금 몇 학년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네가 지금 몇 학년인데 지금 입시가 얼마 남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애들을 그 가치로 몰고 가잖아요. 하나님 떠나요.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금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지금 돈 많이 버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과 몰려오잖아요. 전부 떠내려갑니다. 전부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입시보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쳐야죠. 입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입시, 여러분, 이게 좀 잘 못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저랑 같이 홍콩에서 믿음생활 했던 그 집사님은 LG화학의 지사장으로 나왔어요. 지사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LG화학의 지사장이면 대단한 겁니다. 다 관용차 나오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이분이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냥 들으면 옛날에 그냥 삼류다 말하는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 저 변두리에 삼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니까 승승장구. 그래서 그 회사 LG화학의 전무까지 갔어요. 전무까지. 이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삼류대학 나왔는데 승승장구해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부모님들이 딱 보여줘.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네 대학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너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그러다가 하나님 손에 딱 잡혀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여러분, 애들을 세상의 가치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시한 사람 됩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냅니다, 여러분. 끝내요. 시시하게 살다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그렇게 여러분 욕심대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여러분, 그 심령의 영혼의 기쁨이 감돕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주를 섬기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잘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모세의 부모님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명령은,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곧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럼 뭘 더 무서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것 죽이라고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어떻습니까? 아이도 살고 자기 집안도 살고 나중에 80년 후에 자기 민족도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해가지고 아이를 죽였다면 막 그 자기 세대는 편안하게 살지는 몰랐겠지만 아직도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탈출을 못했을 거예요. 탈출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를 그렇게 살렸더니 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됐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바로의 딸에게 노예 자식이 입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여러분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젖이 안 나니까, 이 딸은 젖이 안 나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젖 먹이는 사람을 찾아줄까요? 찾아봐라. 다시 엄마의 품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보냈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가 올 땐 여러분 그냥 왔을까요? 생활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비 다 가지고. 생활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그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 그 일에 돈도 받고 있잖아요. 돈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아이도 살리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28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자기 아들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포도나무가 뭐 한 송이, 이 샤인머스킷 같은 거 한 송이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포도나무는 여러분 덩치보다 큽니다. 한 송이가. 못 들어요. 80kg 못 듭니다. 그렇게 한 송이가 큰데 이런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람나무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그거 짜는 거 나무예요. 이 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뭐 10년, 20년, 길게는 500년짜리도 있고 1000년짜리도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도 그런 나무가 있어요.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그 나무 하나가 애들 다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1000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000대가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목사님 내 손을 떠나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떠나 있고 다 출가해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다음 세대를 여러분 걸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여러분 손주, 정손 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올지라도
그 세대가 다 복을 받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손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